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종려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5주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를 소망하던 우리 중동의 가족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형편사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어느 초소에 있든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연합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온 중동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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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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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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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좁게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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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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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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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마음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이영만 목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시기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좋고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바이러스로부터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탐심의 죄악으로 이 땅이 황폐화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콤한 죄와 타협하여 죄악에 거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4월 15일 있을 총선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에 대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144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물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그동안에 5주간 동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다가 우리가 열린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 대신 철저하게 7가지 그 수칙을 잘 지켜서 정부하고도 협조하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4부에 걸쳐서 이렇게 모든 자리 간격을 띄우고 예배 마칠 때까지 절대 마스크 벗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리고 손 소독하고 출입자 명단 다 적어서 우리는 규정대로 잘 지키면서 또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기는 오늘 7시 1부 예배에 몇 분이 오실라나, 평소에는 이 시간에 잘 참여가 안 될 텐데 했는데 우리 사랑교구가 역시 참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얼마나 예배가 사모됐던지 너무 반가워요.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교가 이제 오후 1시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11시에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9시. 교구마다 돌아가야 공평하잖아요. 맨날 이 시간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걸 갖다가 차질 없이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구에서도 연락이 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새벽기도, 수요 예배, 심야 기도에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찬양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안 하고 우리가 규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차량은 그 대신 4번에 걸쳐서 1부, 2부, 3부, 4부 계속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배 실황이 그대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유튜브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등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전달되니까 또 예배를 갖다가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혹시 못 오신 분도 드릴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헌금 관계를 자꾸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오늘 예배 오시는 분들은 직접 드리면 되는 것이고, 혹시 못 오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시거나 담당 교역자에게 드릴 수 있고, 계좌 이체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5주 연속 장례가 계속 났어요. 지난주에는 충성교구 최봉남 권사님 이제 천국 가셨어요. 협조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은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바로 부활주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생의 30년을 지나시고 이제 공생의 3년을 다 지나셔서 말씀을 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70문도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역을 잘 마치고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할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해요. 호산나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주일. 그래서 오늘 입성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사역을 갖다가 담당하시고 잡히시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수요일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여 달려 돌아가셔요. 그리고 수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1년 365일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한 주간,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는 그 고난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이 중요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은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결국은 뭐냐? 대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신 지신 십자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신 지신 십자가. 이번에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행군이 있더라고요. 우리 비웅도에 있는 우리 상평대대 일대대 군인들이 다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원래 대대장님은 군장을 매질 않아요. 철모를 쓰고 다 총을 들고 군장을 메고 군화를 신고 이렇게 행군을 해요. 새만금을 쭉 행군을 하는데, 그 중간 지점에 휴식하는 그 지점에 2시간을 걸어와서 잠깐 휴식을 하는데 그곳에 위문을 갔어요. 근데 대대장님이 군장을 메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대대장님 왜 이렇게 군장을 메고 이렇게 배낭을 메고 여기까지 오셨냐 했더니, 우리 병사 중에 한 병사가 몸이 약해서 낙오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야, 그 명장 나를 주라 해서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그 현장에 도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힘겨울 때, 내가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내 짐을 대신 져주면은 얼마나 그것이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대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십자가의 본질인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그 죽음에 이르지 않아도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바로 대신적인 십자가에서 이 대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대신 상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방금 봉독한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상한 모습으로 추한 모습이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상하지 않으셔도 되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상하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추한 모습으로 변형됐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따먹었잖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이 땅에 모든 호흡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100% 죽어요. 바로 왜?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농촌에 어느 농부 집에서 이렇게 하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어요. 부인이 우리 남편도 교회 다니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세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던 차에 한 번은요, 그 농부가 그 목사님을 대낮에 부르더래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와서 보라고. 가서 봤더니 닭장의 옆에 닭이 있는데, 암탉의 밑에 암탉이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암탉 그 밑에 병아리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나와요. 그래서 저게 뭔가 봤더니 암탉이 가만히 있는데 암탉 목 위에가 세상에 쪽제비가 와가지고 암탉을 물어갖고 그 닭의 피를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앉은 채로 그 어미 암탉이 죽은 거예요. 얼마든지 암탉은 날아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대로 쪽제비가 와서 그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그대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병아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그 어미 품에서 나와요. 어미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암탉을 밀어보니까 푹 시그러져서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이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그랬어요. 바로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하고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12영을 아니 한 영만 가지고도 다 물리치고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수모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미 닭의 고난을 통해서 그 새끼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신 찔리셨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대신 찔리셨다. 내가 찔림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림을 당했어요. 찔렸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네가티브라는 가시에 그 찔림을 당했던 거, 독성이 있고 다른 것보다도 얼마나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찔림을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부러 알고도 짓지만은 모르고도 지은 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의 허물을 갖다가 담당하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찔림을 받았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전도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이분은 참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팀볼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던 사람이, 원래 시골의 농촌 출신인데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에 나가게 됐잖아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가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그가 별명이 있는데 정신병자다. 아주 예수에 미쳤어. 정신병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한테 교사 반사를 시켜달라는 거, 임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갖다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목사님 봐도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봐서 아니요, 깜이 아니요. 그래서 차마 안 시킨다고는 못하고 임명 안 한다는 말은 못하고, 그러면은 지금은 반이 마땅한 반이 없으니까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회 가르치라고 이렇게 임명을 해줬어요. 학생 하나도 없이, 반도 학생도 없이. 그럴 때에 이 무디는 나가서 놀이터에 가고 만나는 아이들마다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지,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50명이 되고, 그 반이 전체 반 학생들보다도 그 새로 반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무디의 반이 더 많았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무디를 통해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런 통계까지도 있어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영국까지 가서 가는 데마다 그 복음의 전도의 열정이 뜨거웠던, 많은 열매를 맺었던 분이 바로 무디였잖아요. D.L. 무디. 그래서 시카고에 가면은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무디 뮤지엄이라고 해서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무디 박물관에 가면은요, 무디 그 선생님이 사용했던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 그 앞에 보면 만지지 마시오 하고 써졌어요. 사람들 심리가요, 만지지 마시오 안 써졌으면 차라리 안 하는데 마시오 하면 더 만지고 싶어지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안 했으면 안 따먹을 수 있었는데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뭔가 더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분이 나도 모르게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냥 만졌어. 그래서 왜 그걸 만졌냐고 그냥 거기 관리인한테 혼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가 그 마이크를 가지고 그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이분도 그 마이크를 만질 때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무디의 열정, 그 무디의 영성, 그 무디의 정도의 그런 정열, 이걸 갖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손이 갔다 이거예요. 죄송하다 이거예요. 손이 나도 모르게 갔어요. 이게 바로 허물이다 그런 얘기죠. 그까지도 우리 주님은 담당하시고자 바로 대신 찔려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한 성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성인에게 웬 비둘기가 막 날라와서 품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 성인한테. 그래서 비둘기가 날라왔는데 그때 비둘기를 뒤따라서 그 아기 귀신이라고 하는 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이랑 몸이랑 바로 다 정상인 같은데 목은 조금만 있어. 아기 다툼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게 목이 적어서 넘어가지가 않아서 피쩍 마른 그런 상태. 주 불교에서 7개 그 이 영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아기에 대한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피쩍 아무튼 못 먹어서 먹고 싶어서 삐쩍 말른 근데 목이 적어서 넘어가지가 않은 그 아기가 찾아와서 그 비둘기 내가 잡아 먹으려고 쫓아왔는데 그 품속에 있는 비둘기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 품속에 오는 이 비둘기는 살려고 나한테 왔는데 내줄 수 없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빨리 내달라. 실갱이를 벌이다가 정 그러면은 내 비둘기 무게만큼 내 살을 베어서 주겠다. 그래서 다음에 사진을 보면 저울이 나와요. 이런 저울 보셨죠? 여기다 비둘기를 하나 딱 올려놓고 이쪽에다가는 그 성인의 자기 비둘기를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살을 베서 이쪽에다 올려놨대요. 이게 올려놨더니 이게가 그래도 비둘기가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게 평행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 조금 더 베어서 더 올려놨어요. 그 조금 더 베어서 올려놔도 또 비둘기가 무겁고 살이 이게 더 기울어져서 가볍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베다 안 되니까 그냥 통째로 그 성인이 그 저울 위에 올라갔더니 평행이 이루어지더래요. 그리고 났을 때에 바로 그 아기가 그 자리를 갖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란 건 뭐냐? 다 주는 것이 사랑. 통째로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요만큼 주시고 요만큼 주시고 이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냥 어디만 조금 띄워준 게 아니라 조금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통째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찔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상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신 맞으셨어요. 대신 지신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은 대신 맞으셨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매를 맞아 보셨나 모르겠네요. 내가 혼나고 내가 잘못할 일을 해서 맞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아프지만은 나는 맞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맞아야 할 것을 내가 대신 맞아주는 그런 고통을 혹시 경험하셨나 어쨌나 모르시겠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실 때 가죽 채찍만이 아니라 가죽에 바로 납을 달아서 때릴 때마다 그 온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재판장에 끌려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그 성지순례의 그 과정을 쭉 보면은요 얼마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 그리고 주님이 재판받으셨던 그 현장을 직접 밟아보고 걸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채찍 맞으실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채찍에 왜 맞으셨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대신 맞아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대신 채찍에 맞아주시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우리가 병을 대신 짊어주심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복된 말씀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네덜란드에 윌리라고 하는 안과 의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박사래. 이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그 구세군의 그 창시자 있어요. 윌리엄 부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부인이었던 캐더린 부스라고 하는 그 부인의 전기를 읽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은 믿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윌리라고 하는 안과 박사가 그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나중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디를 지망하는가, 어디를 원하는가 그랬을 때 나는 남이 가기 싫어하고 남이 힘들어하는 가장 어려운데, 나는 어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자원했어요. 그랬을 때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대요. 특별히 그 지역에는 이 안과 질환, 이 모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그곳으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해서 많은 눈병경 환자들을 갖다가 치유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이 바로 윌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그 공로가 커서 네덜란드 여왕이 그에게 가장 명예로운 네덜란드의 훈장을 수여했대요. 그렇게 훈장을 수여하고 나서 그가 나중에 죽을 때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다. 내 대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으셨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조금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면은 나는 다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다 편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쉬운 길로 가고 싶고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다 한결같은 마음일진데, 우리 예수님은 바보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 받으셨어요. 윌리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보처럼 그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평생토록 복음만 전하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호남의 최초의 선교사님 바로 전킨 선교사님도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잘 생활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호남 지역의 군산에 오셔서 세 아들이 죽고 본인도 이곳에 땅에 묻히고 그리고 43살의 젊은 생애를 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고 하고서 그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은 맞지 않아야 할 그 매를, 채찍을 우리 때문에 대신 맞아서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더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격할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신 당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당하였다. 당할 일을 해서 당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셨다는, 우리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이 치욕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가면은 바로 동상이 있어요. 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에요. 백낙준 박사님이 참 훌륭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초대 우리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백낙준 박사님이라고. 참 훌륭하셔요. 우리 이분의 스토리를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분의 아버지가 백사경이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소경이었어요. 앞을 못 봤어요. 근데 점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잘 맞춰갖고 점을 잘 쳐서 소문 나가지고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점쟁이인데도 첩을 2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대요. 정말 그렇게 흔히 말하는 영아돼요. 이게
점을 잘 친대요. 그 돈을 겁나게 많이 벌었대요. 아버지가 백낙준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었다니까요. 점치는 이렇게 그런 하나의 이 백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전도자가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당신과 당신 자녀를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 가문과 자녀 손들을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점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복음을 누군가가 전하고 전도지를 갖다가 그 호두마에다 넣어줬대요. 그럴 때에 막 야단을 치고서 내쫓았는데 그 다음에 시름시름 몸이 아픈데 자꾸 그 얘기가 귀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자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백방으로 점을 치고 무당으로 구슬하고 별걸 다 해도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내켜가지고 야, 한번 그걸 위해서는 우리 한번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을 못 보신 분이니까 다른 분의 부축을 통해서 교회를 처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유명한 점쟁이고 교회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온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믿는 거예요. 과거에 절에도 그냥 적당히 그냥 하는 사람보다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믿으면 교회도 열정적으로 또 하더라고. 그래갖고는 더 잘 믿어. 근데 얼마나 잘 믿느냐? 이분이요, 그 교회 다니면서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다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세운 분이요. 점쟁이 하던 분이, 그분이 백사경이라고 하는 백낙준의 아버지요.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보시고서는 야, 바로 그분 가정을 그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사찰 집사님으로 그걸 섬기겠대요. 그때에 그 선교사님이 그 백사경의 아들 백낙준이가 어렸을 때에 그를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시킨 거예요.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래서 유학 가서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다니까요. 그분이 백낙준 박사고 방금 연세대학교 교정에 총장마다 동상 세운 게 아니요. 막 수십 개 있는 게 아니요. 그래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의 그 이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있고 그곳에 교정에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거기 학교에 공헌을 많이 했던 분이 그분이라는 거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면 주님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분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손들까지 대를 이어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임스 심프슨 실제 있는 분이요.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발견한 마취제 제임스 심프슨,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사진 그대로예요. 이분은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1847년도에 그가 이제 미국 사람인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수술하는데 이 제일로 힘든 게 뭐냐면 이 고통, 아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수술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사람 마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발명한 사람이. 그래서 심프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수술하는 장면이 나와.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 취해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과정이 나와. 어떻게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해서 또 하와를 만들고, 이거 잠들었다는 거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마취다. 이 말씀의 영감을 얻어서 이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런 약이 발명되게 하시고 이 발견한 이 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돼서 결과적으로 그걸 기도하고 실험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나중에 드디어 마취제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심프슨이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이 어떤 발견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주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이 마취제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거 발견한 것이 참 이 구학적으로도 이 공로가 크고 대단한 걸 발견했잖아요. 요즘은 다 의뢰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마취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수술을 받거나 치료받을 때에 고통스럽지 않게 치료받잖아요.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그냥 다 끝났어. 그런 것처럼. 근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 하는 말씀이 마취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내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인 걸 내가 발견한 것이 제일 큰 발견이었다. 그 심프슨의 고백이었대.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스스로 잘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결론의 말씀이에요, 대신 상하셨어요, 대신 찔리셨어요, 대신 맞으셨어요,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천국 소망을 갖는 자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고 십자가의 결론은 사랑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 감격하면서 그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동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이여 다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감사 감격하며 절대 잊지 않고 평생토록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43장 찬송 부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혀 섰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이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전 사모함으로 나와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건강과 축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잔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중동의 가족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렵답니다, 힘들답니다,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차질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진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영생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한 주간을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 가족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